여전히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을 쌓아주셔서 평안하게 하루를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저희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들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참조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공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2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에는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이 11절에서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 또는 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8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시편 기록자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기록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을 때에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할 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니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말라 비틀어져 생명을 다하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또 항상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시편의 기록자는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온 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이 시편 기록자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정한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편의 기록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시편 기록자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빈궁한 자의 원어 성경의 의미는 바로 벌거벗은 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빈궁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심령들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8절에서 이 시편 기록자는 다시 시선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앞에 보았던 1절로 11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선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중도에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쇠약하다라는 말은 무거운 것에 짓눌린다 라는 의미이고 이 짧게 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배다입니다. 풀을 배다.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중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추수 때에 벼가 베이는 것처럼 자신은 뿌리가 잘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인 자신을 지금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데려가시나 나중에 데려가시나 하나님께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중년의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중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40의 나이를 부록이라고 불렀죠. 다시 말해서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40을 넘어 60, 70이 되어도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암과 같은 중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얹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견고한 삶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여도다. 주의 종의 자손들은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종은 그 주인이 책임져 주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기를 이 시편 기록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 다시 말해서 28절의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고난당하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조국을 위해서 또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우리도 이 시편의 기록자처럼 고난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편 기록자처럼 조국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 삶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도 또한 죽은 것 같은 조국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곳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 또 아픔이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